지난주에 어느 성남에 있는 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 그 배경에 이제 악한 영적인 역사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그런 기관들을 세워 나가는지를 그 현장에서 좀 보았습니다. 성남에 높은 곳에 있는 산에 있는 절이었는데 한창 짓고 있었습니다. 그 절을 저희가 갔을 때 한창을 짓고 있는데 젊은 스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 절의 배경도 듣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스님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얘기 듣고 또 짧지만 복음도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절이 본사가 저기 전라도에 있어요. 먼 곳에 있죠. 먼 곳에 있는 그 본사가 있는 그 절이 여기 이 성남에 하나의 또 말사, 또 작은 그런 절을 하나를 더 짓는 겁니다. 저희가 보니까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 절이 지어진 어떤 그런 터라든지 또 뭐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또 길이 날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길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적으로 허락도 받았을 테고 시의 허락도 받았을 테고 또 어떤 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본사에 있는 그런 절 재정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날만한 곳이 아닌데 길을 내려니까 어디서 막 많이 이렇게 흙들을 가져와서 바닥을 다지고 그렇게 한창 길도 내고 있고 건물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을 잘 짓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조직적이구나. 요즘 제가 절들을 다니면서도 젊은 스님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큰 규모의 절이 아닌 다음에는 작은 절에는 젊은 분들이 잘 안 계세요. 그들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젊은 승려들이 좀 많지 않다고. 그런데 규모가 큰 그 본사에서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젊은 승려들도 며칠 보내어서 그런 절이 새롭게 이렇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관은 아니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그 영적인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기관들을 세워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언제냐? 어떤 꼭 집어서 몇 년이다, 몇 월이다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는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현장에 임하여서 또 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전도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방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까지 세워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 특히 사도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해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헤롯 왕이 죽은 해가 AD 44년입니다. 성경에서는 딱히 구분하여서 이것이 헤롯 왕 1세인지 또 2세인지 3세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지역 민들이 통칭하는 이 헤롯 왕은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유대의 아이들을, 어린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 1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이 헤롯 왕은 그 모친이 유대 왕족입니다. 모친이 유대 왕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더 환영을 하는 왕입니다. 헤롯 대왕과 다르게요. 이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은 모친이 유대 왕족이어서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배경적인 면도 있죠. 또 유대의 분봉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통치 권력을 강화할까 고민하던 차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행전 이 초반에는 그때에도 핍박이 있었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난 박해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죠.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또 유대 전 지역으로 또 이방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이 핍박과 박해는 이제 배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가하는 박해입니다. 전에는 옥에 가두고 윽박지르고 매질하고 또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육체적으로도 이제 박해를 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박해가 심하였죠. 그런데 유대의 정치 지도자로 인한 이 정치적인 박해는 그때보다 더 극심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옥에 가두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해하는 정도의 박해가 가해지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이 박해의 뒤에 있는 그 실제적인 세력이 누구냐? 결국은 흑암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기뻐하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또 기대하고 있던,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를 일으켜줄 그러한 왕을, 육신적인 왕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 특히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유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까지 그것이 큰 도전과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러서는요,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이 그리스도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대대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것이 기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헤로드 왕이 간사하고 또 영악하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지를 잘 잡아낸 거죠. 헤로드 왕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로드 왕이 또 하나 생각합니다. 야, 내가 야고보를 죽여서 이만한 환심을 샀는데 이번에는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또 죽일 텐데 내가 이번에는 누구를 죽일까? 12사도들 중에 가장 지도자인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어요. 언제 베드로를 잡았느냐? 무교절 기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법에 무교절 기간에는 처형이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헤로드 왕이 환심을 사려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헤로드 왕도 유대의 종교적인 법을 존중하고 따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베드로를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무교절이 다 끝나고 이제 6월절이 들어갈 때, 그때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처형이 곧 이르렀고 그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풀어내십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이르고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제 닥친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가장 큰 지도자가 이제 잡혔고, 이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에 베드로도 이제 곧 죽임이 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 교회가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 자기의 전도자를 구하십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세상이 변화하고 있죠.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어떤 육신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완전한 사회를 향하여서 이 세상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적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술과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과 또 먹는 문제와 또 풍요로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짐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육신적인 힘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가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날이 갈수록 선교사의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수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 있어서 선교사 수가 줄어든 거는 오래전부터 그래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선교사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송되는 수보다 돌아오는 선교사 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법과 또 정치적인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그러한 법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도 밝히고 있고 또 시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욱더 노골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첨예하게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을 반대하고 복음에 반대하고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법과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이 초대교회 같지 않죠.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큰 흉년이 임할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조를 모으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막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세상의 법과 세력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헤롯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셨고 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박해로 보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사형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도 육신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데모하고 시위하고 힘을 모아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고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사단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교회의 싸움이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이 천사는 초인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같지 않죠. 전능하거나 전지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종듭니다.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는 이 일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처벌합니다.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박해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총이 먹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이외에 다른 교회사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헤로드 왕이 연설을 하자마자 복통을 일으켜서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불과 이제 며칠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그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그를 친 거죠.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조직을 이루고 그들이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세상을 실제로 다스려 왔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기관들이 가장 강대국들을 다스려 왔고 또 강대국 중심으로 전 세계를 그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선행하고 사회에 유익한 활동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하기 위하여서 정신적으로는 명상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결국 깊이 들어가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활동 속에 귀신과 악령과 교제하는 활동들이 다 있습니다. 악령에게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고 기술을 주도하고 세상의 권력을 움직여 나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악령에게서,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수가 적지 않기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 복음의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이 힘을 합친다고 하여서 영적인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힘을 보태면 복음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는. 결국에는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국가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막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늦추고 반대하고 반대하여도 사단이 영적으로 역사할 때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역사하는데, 사단은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내세우고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역사하는데, 교회가 이걸 놓치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육의 싸움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의 이 육신적인 역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보는 눈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영안을 연 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교회의 위기 앞에 지금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집중하여서 간절히 교회가 기도합니다. 무교절 기간 내내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위기를 두고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은 참 재미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어린 소녀가 나오죠. 문도 안 열어주고요. 베드로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구나. 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온 것이다. 그 소리는 천사의 소리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마다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문을 두드리고요. 그제서야 문을 열고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분명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참 재미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현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단의 악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현장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현장에는 사단이 부리는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 성남 중심으로 현장을 나가면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법당들도 그러한데요. 절들이 더더욱 그러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느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뚝딱뚝딱 하고 절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세상에 이 종교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시를 받고 어디를 지나가다가 어느 소리를 듣고 어떤 환상을 보고서 그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서 기도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상을 갖다 놓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모은 돈들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수십 년, 100년, 수백 년 내려와서 절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핍박과 박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핍박과 박해도 사단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되뇌일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영안을 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